덥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한 2도, 2, 3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우리 더위에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는 127세에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 목축을 하는 이방인이어서 사실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햇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원하는 땅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좋았던 이 에브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밭과 그 굴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나는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그냥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하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다른 땅에서 자기 땅으로 온 사람이고 또 언제 이 땅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줄 모르는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릴 만큼 정말 신앙도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회생활도 이렇게 멋지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멋진 삶들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음도 좋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이 사람 정말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참 성실하게 참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생활 또 사회생활도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를 받았지만 사실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 이름을 받은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겠죠. 즉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도 즉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믿음만 좋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즉 신앙인들은 믿음 생활 당연히 잘해야 하죠. 하지만 사회생활, 즉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주일 1시간, 오예배도 1시간, 수요, 금요, 새벽 예배 해봤자 사실 세상에 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 또한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회생활 또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교회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것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던 교회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이 식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말 작은 은혜도 감사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사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해야 하니까 예배드리고 맡은 일이니까 봉사하고 신앙이 습관이 되어 의무가 되면 우리 또한 처음의 감격과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활동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인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 사랑이 식어 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 모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지 오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어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즉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정말 처음 믿었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정말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게 함께 모여 예배함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실 세상 말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역에만 몰두했던 이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 삶과 그때의 신앙과 나의 지금 믿음 생활이 만약에 다르다면, 내 마음가짐이 다르다면 우리는 내 첫사랑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첫사랑만 회복하면 사실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식어졌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초대교회 상황으로 간다면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원수는 나를 죽이는 원수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고발하여서 나를 사자 앞에 세우는 자이고 내가 화형을 당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는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지금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어떻게 해야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들 성도들처럼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토스인데 능력이 있다, 강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자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거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을 주시기도 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즉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비유를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해주라는 것을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판단하기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 기도로 도와주고 짐을 함께 져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일을 기쁘게 하고 돕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기쁘게 해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기쁘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유익,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보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 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이렇게 사셨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성숙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로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내 것을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혈기, 아니 내 욕심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고 바로 다른 이를 위함입니다. 다른 이의 믿음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순종이, 그 겸손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중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란 원래 식탁이나 다른 일에서 시중 두는 사람, 즉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이 바로 디아코노스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가 원래 천한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하고 종노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원하여 일하는 겁니다. 즉 자원하여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명령해서 누군가가 제자들이 자신의 발을 씻겨달라고 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씻겨준 것이죠. 사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하나의 예의인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스승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서로 미룬 것입니다. 너도 제자고 나도 제자인데 왜 내가 발을 씻기느냐? 네가 씻겨줘야지. 아마 이 사람이 씻길 거야. 서로 미뤘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제자이고 같은 위치이지만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 중 하나가 둘로스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종종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하는데 원래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종은 이 둘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억지로 잡혀와서 마지못해 일하는 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 바로 둘로스, 즉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인데 나는 마지못해 종이 된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방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나는 자원해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강요해서 해야 한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이죠. 여러분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큰 자는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럼 그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누구의 강압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너 해야 된다, 그래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섬길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서 또는 억지로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섬긴다면 섬기는 자신이나 섬김을 받는 상대방이나 사실 다 같이 여러분 불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자유, 아니면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있을 자유, 사실 그 자유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는 없겠죠. 의지가 없으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 사실 선악과는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봇과 똑같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유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사실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갈 것인지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함으로 너희들이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살피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노아의 시대도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떠나가 볼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많지만 그런 생각들을 누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그리고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실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 곧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통해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죠. 즉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이스라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후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교회를 봅니다. 나를 통해 기독교를 보고 나를 통해 바로 예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물론 예수를 알죠. 학교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배웁니다. 세대 3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를 배우죠. 근데 그거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진짜 모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살면 그들은 그런 나를 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리게 됐죠.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유익만 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덕을 세우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내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연히 복음의 문도 닫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되고 우리 몸에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어떤 이들은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나쁜 냄새, 맡기 싫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냄새로서 정말 내 몸을 통해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좋은 향기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멋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예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먹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여러분 바른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에 꼭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왕입니다.
이 왕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왕을 찾아가죠. 그들은 왕의 침실 시중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구입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 헤롯이 노예해서 식량을 주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자기가 손해를 보든 어쨌든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잘못을 구하고 화해하자고 하죠. 두로와 시돈의 사람이 온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외치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심히 흡족해하죠.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 헤롯을 칩니다. 그것은 헤롯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헤롯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땅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아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마치 신으로 높인다면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말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든 또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사랑과 덕을 세워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작은 친절과 섬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덕을 세우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멋진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